되기를 바랍니다. 강의죠. 고맙습니다. 스보님, 시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제 뒤에는 정말 훌륭한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에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또 육체적으로는 젊지 않지만 마음이 젊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방울방울들, 그 하느님의 은총의 방울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 바로 그것이 메주고리에입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트코비치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이미 발현 초기에서부터 찾아오던 곳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곳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이곳에 오면 참 편안했습니다. 저는 자그레브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이틀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 6월 26일이었죠.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비츠카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비츠카가 어느 날인가 그 제대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바로 그 발현에 저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도 유니크했습니다. 제 삶에 너무나도 유니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사, 학자, 과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메주거리를 분석하고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6명의 아이들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는 모습을 저도 관찰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보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츠카가 거기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비츠카가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문직 은 바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일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울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잠재적인 아주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울증이라는 형태, 외로움, 즉 두려움과 외로움 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대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현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외로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혼자 있다라는 말과 외로움이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방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다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뇌의 작용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즉 뇌의 장치는 그 내가 혼자 버려졌을 때 그런 외로움의 고통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이구나 라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곧 나 혼자다. 외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나 외롭다, 혼자다 라는 그 뒤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의 인간의 존엄을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배제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내가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함정이죠. 이것은 어쩌면
transgeneracijski prenosili jedni na druge 우리 세대가 세대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태의 순간에서부터 우리들의 DNA 속에 이런 것이 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DNA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년기에 받은 그러한 교육,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유년기에 받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의 DNA가 바뀔 수 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즉 수태에서부터, 즉 가족으로부터 받은 유전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유년의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숙 시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입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는 자주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처 치유라는 말을 하죠. 수태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상처는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이 개념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혹은 과거에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느끼는 상처들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자주 부모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제가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있는 그것,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받으려고 계속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가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적인 능력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 남편도 있고 제 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줘서 말을 하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많은 나날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교만했고 함께하지 못하는 어머니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는 최고야, 우리 가족은 최고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아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이데아들 이런 이데아들이 나를 몇십 년 동안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계속 내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카톨릭 신자로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는 카톨릭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그 신앙의 제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성모님께서 그런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성모님 같은 사랑을 지니고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은 나를 비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저의 불안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큰 불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불안과 초조가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
가중되는 불안이 주변 사람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 뒤에 저는 성상 앞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주 차플리나에 있는 프란치스코 성당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상 앞에서 이 성상 저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진짜 따분하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삶 안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제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이 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2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쩌면 무의식적인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자라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도움 덕분에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곧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에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저는 더욱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셨을 때 저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마음의 평화가 어디 있는지 그때부터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순례를 갔을 때 혹은 심리 치료사를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nama je jasno je li nam dobro ili nam nije dobro. Ali nije baš nama jasno da to proizvodimo.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평화로운 것이 있는지, 불안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다양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사는 삶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주 이런 삶에서 오는 도전,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첨부해버립니다. 곧 우리들의 경험이 섞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잘못될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 도전에 맞닥뜨릴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 난 불행해질 거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저만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언제 내가 행복감을 느꼈을까?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우울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결핍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 잠자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늘 불행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그 상황 자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행복한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행복을 만들어낼 때 내가 그 행복을 풍기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행복을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평생 함께 살기로 결정한 두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함께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결혼 생활은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한다면 아직 결혼하지 말고 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을 수십억 명의 한 명인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결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죠. 이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두뇌와 신체 기능 전체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늘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곧 내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하느님과 함께 가장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정원으로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이런 이웃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무상으로 그들을 도와주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Jer oni nikad jasno ne znaju 그들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왠지 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상태는 나의 이런 생각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이런 말을 해요. ali 모든 사람이 당신 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을 믿고 내가 의롭고 바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내 방법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또 저에게 악하게도 보일 수 있고요. 또 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그것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je nešto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불안이 세상에 개입합니다. 또 초조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초조감을 조장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초조, 불안은 이 우울증의 바탕이 됩니다. ne osjećam 초조함이라는 뜻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멋진 나비 같지 않아, 멋진 사람 같지 않아 라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jače privežem tim utezima i 그러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울증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ni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미루게 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전문직에 있을 때 이것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됩니다. najprodavaniji lijekovi na svijetu su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우울증 약입니다. 신경 안정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라고 제약회사들은 선전을 합니다. prihvati je nakon određenog broja. 그러나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약을 계속 받아 먹죠. 복용하죠. 그럼 우리들의 이 신체는 거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목발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평생을 목발을 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울증 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이런 목발을 쥐고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어요. 제대로 걷게 됩니다. 이런 우울증 약, 신경 안정제도 마찬가지예요. 목발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정신치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의 짐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페스티벌 기간 Zapravo dolazim tu 라우다토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즉 라우다토 TV를 통해서 이 유스 페스티벌을 시청했고 저는 매년 이 유스 페스티벌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이ズボ니미르 본당 신부님께서 저에게 Jer on je sve rekao. Gospodin 즉ズボ니미르 신부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복 8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koji će biti malo 길을 찾도록 합시다. pa ćemo malo zaći, 그래서 어떤 평행선의 길 ali neka i malo van. 혹은 그 평행선의 길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혹은 그 길을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행선의 길을 갈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선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성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그분이 교육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Želim baviti nekim zanimanjem gdje ću pomoći mladima da budu sretni. 무엇인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행복해지는 직업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런 제 희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냐하면 저는 행복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불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했고 저희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이었고 늘 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저는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1등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정말 불행만을 느꼈습니다. 어떤 심리치료사가 저에게 분명히 너는 겸손해져라. 그게 너의 치료 방법이야 라고 분명 말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늘 1등 최고 수석을 했지만 불행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만이 행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신치료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즉 정신과를 제가 선택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정신과를 택했던 이유가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왠지 제 행복을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 초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행복을 생산할 수 있다고요. 이런 모든 이 사이클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배운 모든 것, 즉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해져야 하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대학에서 배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진복 8단과 10계명만큼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인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똑똑하고 인텔리한 여성입니다. 똑똑하고 인텔리한 여성이지만 정말 제가 인내할 줄 알았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저의 모든 과거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불안이 없느냐 초조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Brže se sjetim. 저는 지금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I to je ogromna moć. 저의 결정, 저거 혼자 한 결정, 그 혼자 한 결정을 제가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행복을 생산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상 속에서 Osobnom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jer kad bismo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모든 환경, 이 삶이라는 영역. 그런데 우리 이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도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더 편안함, 더 평화로움을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지상의 천국이 됐을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환자들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제가 행복하지 못한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전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다, 행복을 준다, to give라는 이 말. 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과 가장 큰 확신은 내가 먼저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 줘야 할지에 관한 내 자신으로부터 주고 싶은 것을 먼저 생산해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과 초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한 선함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to give라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바로 당신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죠. 이것은 굉장히 산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과 싸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여기서 정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투쟁을 합니다. 아무리 투쟁을 해도 내 과거 안에서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투쟁할 때 그 일상 속에서 그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재와 그것이 혼합됩니다. 혼합되고 나를 자꾸 유혹하고 매 순간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결정합니다. 또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 성모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은 여러 도전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현대의 부모님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 그래요. 제 자식들은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현대 젊은이들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여러 굉장히 힘든 도전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거짓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듯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불안과 초조가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와 저것 좀 봐.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모두가 다 안락하게 살고 있어. 대단히 호화롭게 살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하고 비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따분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삶은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왜 나만 이렇지?
인터넷 곳곳을 눌러봐도 다 이런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러니 더 위축되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ljubav. Kome 내가 사랑을 주기로 결정할 때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동의합니다. jako iza 즉, 우리들의 이데아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도전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평화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불완전합니다. 제 자신도 결점이 있습니다. 제 성격도 pitanje u 제 성격이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가? 그 사람을 사랑이 쉬운 어떤 한 부분만 보는가? 혹은 그 사람의 전체를 내가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뜻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 가지 이데아 때문입니다. ko evo je ipak učio toliko 누군가 funkcioniranju ljudskog mozga, o tom kako 우리들의 뇌기능, 인간의 뇌기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행복이 이렇게 오는 거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칩시다. 이 10여 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은 이 뇌과학 분야에 관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 컨페런스나 여러 회의나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만큼 칠복팔단만큼 가장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뇌과학자도 이 칠복팔단과 10계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평화에 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심리학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지만 카톨릭 교리와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카톨릭 신자 같았습니다. 무신론자이지만요. 정말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흡사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ono što je govorio Isus Krist.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 심리학자가 악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도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곳 매주월에서 유스 페스티벌 영적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한 가지 이데아를 가지고 갑시다. 곧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불행하다라는 생각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닐까? 다른 배우나 가수들을 우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나의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행동, 언행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미끄럼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계속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 저 사람이 전문가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미끄러질 것입니다. 제 남편은 늘 이런 말을 저에게 하죠. A ja sam mislila da može pa 제 뇌가 작다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해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은 우리들의 내면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만약에 제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뇌도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병이 든 것처럼 이 뇌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이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은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병의 근본 원인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정신으로부터 심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이 경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유스 페스티벌에 했었던 것, 며칠 지난 이런 것들, 이런 과거들을 기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쁘게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동반자가 되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쁘게 기억하는 사람들.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찾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질서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지녔습니다. 우리가 수태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 그 모든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학습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삶 속에서 잃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찾곤 했습니다. 어떤 장군이 전투가 끝난 뒤에는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싸워야 합니다. 과거에 여전히 싸우고 내가 장군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배에 닷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생산해야만 초기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2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을 생산해내십시오. 그리고 저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제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경험을 나눕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를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너무나 먼 미래를 계획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초조를 야기시킵니다. 7월 24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오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온다면 우리는 그 내일에 맞는 과제를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7월 30일 그날 좀 더 나아져야지. 즉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을 성찰해보고 내일 7월 30일 나는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내일 잘 살 거야 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과 나눠야지 입니다. 이런 뜨거운 태양 밑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느끼고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한 수백 번 그것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수백 번 들었을 때 단 한 번 어떤 영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과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를 잘 연결시킬 때 우리는 정말 쉽게 그런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그랬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듯 내가 그 씨앗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씨앗을 잘 자랄 수 있게 만듭니다.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씨를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